우리가 좀 올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회복과 그 회복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죠. 성경에 총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6권의 말씀 중에 맨 앞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66권의 말씀이 집합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죽었다는 게, 육신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없는 거예요. 죽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죽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린다. 무에서 유의 창조죠. 새 생명의 창조라.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이 세계는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배웠습니까? 다인의 진화론을 배웠어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그 어떤 단세포 동물로부터, 생명체로부터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인간도 만들어지고 세계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가 아니래도 다인의 진화론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어. 저 뒤에 우리 화분이 있는데, 화분이 어떻게 단세포,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로부터 어떻게 화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었단 말이죠. 믿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쉬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믿기 더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기 더 쉬운 그 진리를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있죠, 이삭이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야곱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범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4시간 동안 지금 야곱의 삶을 배우고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삶은 정말 파렴치한 삶이에요. 자기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밭죽 한 그릇에 빼앗았죠. 그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나이 많아 앞을 잘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 그 축복을 뺏어내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밤도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마감하고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돌아가는 길도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가진 고생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축복하셔요. 그 하나님이 축복을 다 가지고 외삼촌의 집을 떠나는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전 시간 배웠잖아요. 외삼촌 모르게 떠난 거예요. 또 야밤도주를 하는 거죠. 거기에 외삼촌 라반이 갑옷처럼 여겼던 드라빔이라는 그 가문의 가장 귀중한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들에 양털을 깎으려 나갔다가 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과 그 일행 소유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외삼촌 라반이 가장 아끼고 아꼈던 갑옷과 같은 가장 그 집에서 귀중했던 드라빔이라는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열 잔뜩 받아서 자기 그 같이 일하는 그 부하들 데리고 야곱을 죽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야곱과 그 일행을 만나요. 외삼촌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싸이야 싸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때가 됐으니까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내 아내들은 다 내 딸들이요. 그 아내의 몸에서 난 손주와 손녀들도 다 내 자녀들이요. 내가 이룬 그 모든 소유물도 결국 내 소유물에서 비롯된 소유물이지 않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면 내가 잔치도 베풀고 정말 내 딸들과 내 손주 손녀들에게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내가 기쁘게 보내줄 수 있었건만 너는 왜 내 모르게 떠났냐. 그것까지 이해하자. 근데 왜 내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은 왜 도둑질에서 떠났냐. 근데 사실은 외삼촌이 갑옷처럼 여겼던 그 드라빔이 없어진 거는 야곱도 몰랐어요. 왜? 야곱의 아내이자 그 외삼촌 라반의 큰딸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표현으로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그 가문의 갑옷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근데 라헬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으니까 야곱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 나와 내 일행과 내 소유물 모든 것을 외삼촌 수색하세요 해서 그 드라빔이 나오면 그 훔친 사람 그 소유 다 제가 외삼촌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그 일행이 야곱과 그 일행 또 야곱의 소유물을 다 수색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드라빔이 없어요. 그 드라빔 어디 갔겠어요? 마치 그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임신했으니까 그 낙타의 안장에 앉아있는데 이 라헬이 자기가 앉은 낙타의 그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가만 보니까 그 라헬이 임신했는데 그 라헬이 보고 일어나란 말은 참아 못하고 그래서 라헬이 앉은 낙타만은 수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못 찾은 거죠. 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이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그 섭섭함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무일푼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를 얹기 위해서 내가 14년의 무일푼으로 정말 굳은 일 마른 일 다 했죠. 그 후에 또 6년을 내가 무일푼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외삼촌의 양떼, 낙타, 소떼, 염소떼를 키우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도둑떼에게 도둑 맞히고 맹수에게 물려간 그 모든 양과 염소, 소, 낙타를 외삼촌이 나한테 찾았고 나는 그것을 다 외삼촌한테 그 숫자만큼 내가 불구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왜 외삼촌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길마저 쫓아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야곱이 자신의 그 섭섭함을 외삼촌에게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비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했을 때 아무리 외삼촌의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그 세월을 무일푼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외삼촌의 집에서 그순일 마련이 다 하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1년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했단 말이죠. 14년. 그리고 또 6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섬겼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 이 야곱의 삶도 파란만장한 삶이었을 거예요. 이러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20년, 30년, 어찌 보면 한 생을 우리가 고향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했잖아요.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 충성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라반과 야곱과의 갈등, 그 갈등이 지금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다 지금 표출이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느린 사람으로서는 아직도 너와 내 일행, 내 소유물을 다 빼앗을 수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에 하나님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입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 서로 그동안 앙금을 다 풀자. 뭡니까? 평화, 화해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고 기쁘게 먹고 마시고 다음날 라반도 자기 길을 가고 야곱도 자기 길을 떠납니다. 이게 전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오늘 32장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산이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최종 목적지는 자기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 보엘셰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향을 가자면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에돔이라는 땅을 반드시 걸쳐야 돼요. 에돔을 거치자면 형 에서와의 만남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형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위험한 두려운 존재자 적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속여서 빼앗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이 자기를 해코지 해도 아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촉구병을 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32장에 시작되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과 갈라져서 야곱이 자기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고향을 떠나 간다는 게 뭐예요? 형 에서와의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전을 앞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죠.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지금 야곱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에는 걱정이 앞서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아요. 우리도 야곱의 처지라면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축구병들을 보내요. 그런데 축구병들이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넌 누구냐 하니까 나는 주인의 동생인 야곱의 사람이다. 야곱이 지금 주인한테로 오고 있다니까 에서가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마주 오는 거예요. 축구병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주인의 형을 만났는데 형이 지금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기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난리 난 거죠. 여러분 400명 정리의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 못해. 하나님이 분명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보여주셨음을 야곱이 방금 전까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안절부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절부절 못하고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꼼수쓰는데도 야곱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행과 자기 소유물을 네 대로 나눠요. 그래서 제일 필요 없는 일행부터 맨 앞에 세우고 그래서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한 대씩 한 대씩 빼는. 그리고 정작 자기하고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그 라헬의 또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몇 명하고 있다. 이거 다 보내요. 왜? 형 에서가 그들을 죽이든 말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분만 풀릴 수 있다면 뭡니까? 자기 하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야복강이라는 강에서 건너 못 가고 건너가야 되는데 못 가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이 뭡니까?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네? 아니면 죽는데 왜? 형이 분명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리라 했거든. 그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자기만 만나면 죽여.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지막 방법인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 말만 있을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시오.
베델에서 하나님이 했던 약속은 다 어디 간지 없어요. 일단 눈앞에 지금 걱정부터 앞선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야곱과 씨름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해라. 나로 가게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러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확인시켜 줬는데 또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했더니 그 사람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생명이 보존됐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겨루었냐? 그건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야곱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느냐니까. 죽느냐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죽느냐 살아남느냐 라는 치열한 경쟁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웁니까? 유감스럽지만은 첫 번째는 돈이에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돈이에요. 그 돈을 위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가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삶이 하도 바쁘다 나니까 하나님이 뭐 이거 없어. 그냥 이 세상은 이 세상대로 내가 산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와 맺은 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그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면 얼마 벌겠습니까? 요즘 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돈 모으고 이렇게 해서 뭐 특별 분양 받아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그것도 계속 갚아야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날마다 더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외삼촌 라반과의 하야의 언약을 맺고 돌아선 야곱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야곱이 분명 봤어요. 그리고 그걸 마하나임이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는 또 걱정이에요. 조커병들이 당신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또 쫄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꼼수를 다 쓰다가 마지막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모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한 5분 동안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왜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삶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뜻이 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원하심에 외면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부르잖아요. 안 찾잖아요. 하나님은 어찌 우리를 만나주시겠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형 에서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냐 이거예요. 대벽했지만은 그 형 동생이 20년 만에 서로 울면서 서로 포옹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형 동생이 뭐 때문에 싸워서 한생 적이 되고 아버지 엄마 뭐 남긴 유산 때문에 적이 되고 뭐 때문에 적이 되고 한생 안 보고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과 에서도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다. 라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지.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형 에서의 경팍한 마음도 바꾸신다. 다음 주는 추석의 민족의 명절, 고향이 그립지, 부모 형제가 그립고 다 그리워요. 그리고 또 추석날은 울고 또 상에 또 부모 사진 올려놓고 소주 한잔 붓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외웠어. 그런다. 그게 인간에서 세상의 삶이에요. 그게 인류의 도덕과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모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 통일되는 그날까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빨리 저 김정은 정권 멸망하고 빨리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자유, 권리, 평등, 행복,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일을 앞당겨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 사명. 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아요. 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기서 겸손하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느라. 야곱이 마지막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그 형 에서의 만남을 평화와 화해의 만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돌보신다. 주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내어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너무 쉬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높여지는데 마음껏 수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놓고 늘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무릎 꿇었을 때 뭘로 기도했겠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에 그 기도를 놓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확인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약속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